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유치용 목사님께서는 지금 광주복음교회 중직자 훈련 강의차 이제 출타해 계시고요. 우리 친장로님은 또 강원 쪽에 집중신학원 간증차 나가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기도를 할 거냐 할 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조금 보시면서 세 가지 정도를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많이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그게 안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행복자로 부르셨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한데요.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답답함이 많은데요. 그건 현실적인 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숨기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그 사람들이. 제가 다 만나봤는데 성공한 분들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오늘도 뭐 교수님 만나갖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은 많은 전문인들 엘리트들이 성공해놓고 높은 지위 여러 가지 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유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예를 들면 이준수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이래. 그거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내 진짜 모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원래 내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 단어를 들어봤지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게 진짜 내 모습인데 세상 것으로 너무 각인되다 보니까 문제 두성이 또 혼란 두성이 답답한 두성이 속에 있는 내 모습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답답하죠. 기도를 진짜 기쁨과 감사 왜냐하면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답답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답답합니다. 신분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막 갈급하게 매달리는 것처럼 저희 아이가 어저께요. 저녁에 이제 조금 늦게 사역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당당하게 전화 걸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아빠 이번 주에 용돈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돈 내놔라 이거거든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10시 반에 오고 있는데 언제 줄 거냐는 거예요. 줄게 그랬더니 옆에 뭐 때문에 아빠한테 사역하는데 밤에 뭐 돈 내놔라 하냐. 다른 옆에 이제 또 다른 애가요. 내일 줄 거 아이가 뭐 아빠를 믿어라 아이사코요. 막 저들끼리 싸워요. 내가 집에 갈 때 그게 걸려갖고 은행 들려가 돈 찾아갔습니다. 집에 편의점 들려갖고 그것도 이제 헌금 낼 돈하고 용돈 쓸 거하고 따로 구분해가지고 5,000원 나눠가지고요
돈 좀 바꿔주세요. 잔도 바꿔가지고. 또 헌돈 또 헌금 못 하잖아요. 좀 빳빳한 거 좀 골라가지고. 이야, 무섭더만요. 그 자녀라는 신분. 그럼 걔가 나한테 뭘 잘해주냐? 잘해줍니다. 뭐 기쁨을 주니까요. 근데 그 자녀라는 신분은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미안하죠? 전혀 미안할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니까.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통틀어서 여기 2구절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이번 때 이야기하겠지만 별로 배경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신분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구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실 인간이 어디에 빠져 있냐?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좋은 집 산다, 좋은 차 탄다, 통장에 수억 있다, 안 행복합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혀가지고 말라 죽는데 저 화분가 있으면 그러면 살아있는 겁니까? 조용히 말라 죽는 거예요. 화분이 가지고 있는 흙의 영양분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없어지면 죽습니다. 이제 시한부예요. 그것도.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과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투성이인 인간입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오고요. 하나 해결되면 또 오고 끊임이 없어요. 문제가 계속 와요. 못 벗어나요. 이런 속에서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킨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깨 딱 펴시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저는 옛날에 하나님께 조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응답 주십시오. 조금 이렇게 좀 당당한 것처럼 갑자기 영적 힘이 다운되면요.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면 어찌 됩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갈등이 오죠. 벌써 구원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랑 말랑. 그때는 기도 자체가 안 나와요. 뭐 이래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겠나? 그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더라고요.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요. 근데 지금은 내 행동이나 내 삶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는 신분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그런 존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행복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다. 제가 10년이 좀 넘었죠. 강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 아브람 이야기하시면서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본인 가정에 가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음 못 받으면 아무도 못 죽는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성경 말씀은 아니잖아요. 본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말 듣는데요. 내 마음에 맞다.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또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 안 들으면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 아무도 죽으면 안 돼. 나 그냥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냐. 지금요. 저와 저희 가정 중심으로 처갓집과 저희 친가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행동적으로 잘 살았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언약 하나를 잡았는데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요. 우리가 복이고 우리가 행복자고 우리가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문 살리신다.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불신자 가족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자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동정녀 몸에서 마구간의 목수의 아들로 비천하고 종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려고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단 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시고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잘 깨달았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물론 인류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요.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과학이 덜 발달돼가지고 공기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되니까 공기가 있는 것을 증명합니다. 과학이 좀 덜 발달돼가지고 천사가 있는지, 영적인 하나님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증명을 못해요. 과학이 덜 발달돼가지고. 지구 밖을 모르는데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인간의 과학, 의학, 그 다음에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한마디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 개인이 사문을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요 있으면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내가 하는 전도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나가서 전도지 복음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전도를 체험해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인도하신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성경에 누가 열심히 했더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보디발이 봤어요. 여호와께서 간수장과 요셉 감옥에 있는 요셉을 간수장이 봤어요. 애굽에 있는 그 바로왕 신 아닙니까? 그 바로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발견하겠냐? 봤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전도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믿음 없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도 굉장히 추해 보이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믿음 없어져 버리면 세상에서는 버림받습니다. 왜냐? 세상을 살릴 행복자로,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참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늘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기도가 응답되는 이 자리, 혼자서 막 골방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는 게 진짜 기도예요.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넣습니다. 내일 이제 죽이려고 헤롯이. 근데 그날 밤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죠? 옥문이 열립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를 하나님 직접 빼내요. 그리고 복음을 가장 가로막았던 핍박자 헤롯을 하나님 직접 부릅니다. 그것도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성경에는 충이 먹어 중국 중이라 벌레 먹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전도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전도가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명과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도망 못 다녀요.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에, 모세가 미디안에 있으면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 직접 찾아오세요. 왜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우리 민족 살리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진짜 가슴에요. 아멘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와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명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이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늘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부분에 믿음 고백하는 거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분,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 다음으로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의 약속이 너무 많아요. 전도자는 응답받아가지고 우리 자신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권세를 누리는 거죠. 권세를 누리란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야베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야베스는 육신적으로 배경을 보면요, 족보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장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까지 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는데 한 500명 이상 이름이 나와요. 나오는데 야베스는 다윗 왕의 혈통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왕족 집안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집안이 왕족인 집안인데 족보가 안 나와요, 이름이. 그 말은 야베스는 족보 없는 집이에요. 배경이 없어요. 거기다가 야베스의 오늘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런데 이유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원어에 보면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녀 이름을 어떻게 낳아놓고 고통이다. 그런 부모는 어디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해볼 때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출산할 때 너무 힘들었거나 추측해 볼 때요. 아니면 환경이 너무 가난했거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웠으니까. 아니면 남편 야베스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태어난 유복자이거나 뭐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름 자체도 고통이라요. 족보도 없지, 이름도 없지. 이름 뜻이 고통이지. 거기다가요, 보잘것, 배경 자체도 없어요. 아무 육신적인 배경 자체가 없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할 만큼 힘든 인생. 이게 육신적인 야베스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렇게 안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야베스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늘 고통, 이름 자체가 고통이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베스의 배경은요, 고통이 아니래요. 뭐라 하냐? 야베스는 형제 중에서 이름도 없는데 족보도 없는데요. 그런데 형제 중에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마음에 부모님은 늘 담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만약에 잘못된다, 나쁜 길로 간다, 이상하게 된다, 부모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걸죠.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귀중한 분이에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져낸 하나님 자녀거든요. 우리가 현실이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고 족보도 없고 고통스러워요.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야베스처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을.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 천국 배경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라니까. 잠깐 있을 것을 붙잡고 있다가 없어질 거를 잡고 마음 막 움직이지 마시고요. 영원한 거,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신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흑암, 사단,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응답받아가 전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해요. 예배 가는 거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뭔가를 만들잖아요. 우리를. 갑자기 툭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보면 다 젖어 있는 것처럼 조금씩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언약과 사명을 잊고 살도록요. 내가 누군지를 잊고 살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라. 오늘 밤에 우리가 받은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하나님,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지역을 넓혀 주란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역의 이름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추측을 해본데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넓어졌다는 말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저 워싱턴이라고 주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 초대 대통령 이름을 땄습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주는 분이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영향을 줬으니까 미국 워싱턴 수도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죠.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땅을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지 않았겠냐.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부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달라. 이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도록,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이 살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대와 세계 살도록 하나님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복음 가지고 살리도록.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원래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렇게만,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갈라디아에 보면요 우리를 보고 영적으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시대, 세계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야베스가 진짜 기도 제목 잘 잡았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도록. 진짜 제대로 알은 거죠 야베스가. 이러면서요 또 기도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저는 제 수준이 옛날에요 좀 잘 되면 교만하고 내가 한 줄을 착각했으니까, 안 되면 또 낙심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지? 수준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늘 그게 뭐 환경에 영향받고 사람에 영향받고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복음 들으면서요 한 번 이런 기도를, 하나님 내가 교만치 않도록, 너무 일이 잘 돼서 교만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런 거 말고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돼도 하나님이 시간표기 때문에 된 거지, 안 돼도 내가 잘못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해야지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환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십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겁없이 기도했고요. 하나님 뭐 때문에 문제 줍니까? 문제 다 없애주고 싹 다 해결 다 해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랬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문제 더 많이 와요. 그거 아니라고. 철없는 기도죠. 여러분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람이 환난당하면요,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자꾸 다듬어져요. 깎여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딱 서는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저기 누워 있겠지. 우리 아이들이 나를 평가하겠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어. 성도들이 저를 평가하겠죠. 아, 이준수 목사는 저런 사람이었다. 평가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런 문제 오든 저런 문제 오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 그래서 모든 문제 환난은요, 하나님이 응답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환난이 축복을 가장해서 오는 가면입니다. 축복이 바로 안 하고요, 환난이 먼저 와요. 그럼 사람들은, 가짜들은요, 아,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복준됐는데 왜 이래 이거 이래 말합니다. 그건 이제 가짜예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앞에요,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제가 복음 밖으로 도망갈 일이 많았거든요. 세상으로 길이 많았어요. 타임이. 근데 도망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딱 막아요. 누굴 통해서냐? 딱 사람을 통해서 딱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진짜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 다시 교회로 못 돌아올 상황인데 나 몰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데 왜 이 모양이고?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져 가지고요. 되는 게 뭐 있어? 뭐 완전 하나님에 대한 저주, 불신앙 막 가득한 거 있잖아요. 왜냐? 교회 다니다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타락한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라도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믿어져요. 더 막 갈등 와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하나도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 혼자만에. 다른 사람 보니까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만 영 믿음이 없는 것처럼요. 아니, 성경을 하루에 300장 읽고 500장 읽으면 진짜 많이 읽은 거거든요. 왜 읽었냐?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려고 막 계속 읽었는데, 구약은 재밌어요. 왜냐면 소설책 읽는 기분으로, 역사 스토리니까.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요, 문제는 가장 복음에 대한 핵인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어려움을 만나면서요, 자꾸 복음 앞으로 왔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딱 나가려고 그러면 문제를 탁해서 또 주저앉게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솔직히 밖으로 가는데 겁나더라니까요. 이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요, 이거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로 못 들어와.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기다려 주시는구나. 내가 더디게 깨닫고 못 깨닫고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나를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요, 깨달으면 축복하시고 또 깨달으면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변화시켜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걱정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요, 불안하고 허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가요, 근심이 없다, 불안함을 없애주십시오. 내 마음의 인생에 너무 허무한 것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마음에 평안함을 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일단 마음에요, 평안해요. 문제가 안 오는 게 문제는 오는데 문제가 더 이상 안 돼요. 밤길을 가는데 아이가 무서운지 내 손을 꽉 잡더라고요. 갑자기 노래 부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 그러니까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딱 잡고 찬양 부르면서, 야, 우리 찬양 부르면서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안 무서워요. 왜냐?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근심, 환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확인이 되고 체험되고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오는 증거가 평안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물질적인 부분으로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축복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건 이제 환경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오는 축복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평안해요. 내일 당장 일이 꼬여가지고 어려움이 오는데 부도 날 직전인데 마음이 부도하고 상관없어요. 내일 지금 베드로가 옥에 이제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날 밤 코 골고 자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잠이 올까요? 내일 이제 목이 툭 날아가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이 지키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사명을 이루는 기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기도하시냐? 오늘 밤에 치유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13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일으키리니, 치유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예가 나왔습니다. 엘리야 나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그리고 의인의 강구하는 힘은 역사가 큼이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기도, 오늘 밤에 언약 잡고 간절한 기도, 의인이니까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병든 자는 치유하는, 오늘 병든 분이 있다면 나중에 기도할 때요, 병든 부위를 가지고 직접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직접 하는 겁니다.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할 사명을 이루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신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저는 유치영 목사님과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냐?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민족 교회에 왜 오게 하셨냐? 저는 이유 있습니다. 왜냐? 그게 내게 됐으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오늘 밤에. 어떤 겁니까? 우리 교역자분은 하나님 300지교에 운동할 수 있도록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언약을 잡으세요. 목회자, 교역자에게는 하나님 제자를 붙입니다. 왜냐? 지역을 넓혀야 되니까. 지역에 대한 영향을 줘야 되니까. 다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300군데 말씀운동 벌어지면 지역의 흑암, 재앙 떠나갑니다. 이거 가지고 교역자들은 언약을 잡고요.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거기에 직분자로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직분에 따르는 축복이 다르고요. 직분에 따르는 사명이 달라요. 이걸 통해서 16강 가지고요,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이들 다 불러갖고 인턴십하고 이 아이들을 복음 엘리트로. 저는 교회가 만약에 미자립이고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랩런트하고 상관없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 아이가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준비가 못 한다.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런 미자립교회 아이들 다 부르고 PK 다 부르고 MK 다 불러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인턴십 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는 겁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찾도록요 만들어주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러면 그거는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 하면 거기에 아멘 하면 되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사명자는요, 사명을 잡고 있을 때만 행복하지 절대 사명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보세요. 돈 뒤로 다 셉니다. 돈이 내 사명이 아니니까. 돈 벌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명을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눈 뜨면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는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난 눈을 떴다. 사명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눈을 감아요. 내일 뜰 수도 있고 못 뜰 수 있어요. 사명이 끝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명을 내 사명으로 우리 중자분들요. 그리고 전 성도들은 삶 현장인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제가 주관적으로 유청 목사님을 오래 뵀잖아요. 저는 뭐 목사님과 직접 이렇게 대화를 안 해봤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리 목사님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두 가지. 그게 뭐냐? 미자립교회를 결국 해결하려면요. 지금 미자립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저 신학생부터 미자립 안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걸 오랫동안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저 RTS에 전도 제일 잘하는 학교에 전도학 교수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이거를 계속 설명하고 증거를 대고요. 증인으로. 결국에는 교회의 미래가 목회자입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신학생이 많이 오게 될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다 살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신학생을 또 목회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개인적으로 있으면. 돈을 쓰는 부분에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거나 함께 다니거나 뭐 이렇게 훈련비를 대주거나 아니면 책 사보라고 도서비를 주거나 안 아껴요. 솔직히. 돈 있으면 그냥 어려운 신학생들 다 도와주려고요. 처음에는 아니 목사님 사역도 많은데 그런 거 뒤에서 그래. 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이해가 돼.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저 신학생들 바로 키우면 저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를 깨달으면 교회 살잖아요. 교회가 살면 시대 살거든요. 유광수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명이 이 시대입니다. 교회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목사님 마음에 늘 그게 있어요. 신학생. 두 번째 하나가요. 렘넌트입니다. 메시지 때마다 그 말씀 안 하십니까? 제발 우리 복음 대통령 만들어 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복음 대통령을 혼자 만듭니까? 다 같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렘넌트 중에 진짜 기도하고요. 신앙 괜찮고 공부 잘하는 애들 뒤에서 환경이 좀 어려운 건 본인 잘못 아니잖아요. 아니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운 게 본인 잘못입니까? 그런 아이들은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필요하면 용돈도 주고요. 책도 사주고 여비도 주고 이래갖고 키우시라니까요. 저도 마음에 둔 렘넌트 있습니다. 늘 유심 있게 살핍니다. 혹시 뭐가 모자란 게 없나? 부족한 게 없나? 기도해 주고 뒤에서. 왜냐하면 티 내면 또 좀 그렇잖아요. 내가 뭐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뭐 뒤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그걸 뭐 티 내고 그러면 괜히 좀 미안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용조용히 제일 좋은 거는 인터십하고 있는 렘넌트를 어차피 합법적으로 만나시니까 뒤에서 이렇게 용돈 주고 기도도 하고 뭐 힘든 거 없냐?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뭐 목사님 다 도와줄게. 장로님 다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올바른 전도 깨달은 목회자 일어나면 교회 살아요. 렘넌트 일어나면 미래 살아요. 그게 제가 유청 목사님을 오래 뵈면서 느낀 제 두 가지가 목사님 마음에 늘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혹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요, 목사님이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닌데 우리 교회의 렘넌트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통령 된다는데 제가 듣기에도 한 4명 되더라고요. 만약 4명이 다 돼가 돌아가면서 진짜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다 돌아가면서 16년인데 아니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돌아가면서 하자. 여러분 전혀 말에 대해서 뭐 목사님이 그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걸 보거든요. 세 번째 사명을 이루는 기도 제목이 뭐냐?
237 센터입니다. 10월 13일 날 우리가 작정을 해서 헌금합니다. 여러분이 237 센터를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여기서 사역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마지막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제자를 여기서 다 훈련시켜서 보내겠다. 한 지역을 책임질, 한 분야를 책임질. 그래서 지금 계속 일기 우리 초창기 강사 목사님들 다 불러갖고 훈련했죠. 이번에 또 9월 말 10월에 보니까 우리 사모님들만 따로 딱 불러가지고요. 치유한 하고 있는 대상을 딱 구분해가지고 300명 모아갖고 제대로 교회 병든 사람 치유하도록요. 부르신다 안 합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뭔가가 단어가 딱 나오면요. 아이고 나는 형편이 없는데 형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어서 한 경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 분은 있겠죠. 아이고 뭐 오늘 가서 1억이나 한번 뽑아와야 되겠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1억 바로 내뿜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담으면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담잖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헌신일 수도 있다. 이제는. 라고 마음을 담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길이 열립니다. 아이가 죽어가요. 근데 돈이 1억 필요해요. 여러분 1억 못 구하겠습니까? 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1억 필요하고 살 수 있다. 난 구할 수 있습니다. 뭔 수단과 방법이 없어도. 왜냐? 아이가 내 생명이니까. 그거는 내 마음에 확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237 센터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사회라고 말하고 지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중에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인생에 여기가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있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다. 내 마지막을 두고 얼마만큼 헌신할 거냐 결정하는 거다.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10분 일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 마음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물어보더 얼마 할 거냐고 해서 얼마 하겠다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왜냐? 내 기도니까 아내 기도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할 때요. 형편 보고 통장 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고 도전하고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믿음 고백한 뒤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건 제 삶을 통해서 저와 우리 아내와 제 아이들이 다 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번에 237 나라 살리는 일에 같이 응답을 받으면 좋겠어요. 힘을 다 모아가지고요. 제대로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생을 걸겠다는데 전도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되어주고 기도가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목사님 팍팍 본부 사역에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하게 배경을 삼는 거죠.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장로님들 힘을 얻고 응답 받으시고요. 우리 교육자가 300지역에 가지고 현장 팍팍 전도문 열고요. 이 전체적인 부분을 기도를 모으자는 겁니다. 10월 13일 지금부터 한 3주 남았죠. 기도 시작하세요. 지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헌신할 수 있도록 내게 다윗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역대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헌금 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딱 두고요. 교회가 중요한 제목이 딱 나오면 일단 기도를 딱 모으시라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이래가지고 전체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도록요. 오늘 밤에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면서 뭘 기도하시냐. 내가 누구냐. 신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배경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약속, 언약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먼저 드리고요. 우리 찬양 부른 이후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